빅터 프랑클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심리학자는 유태인이면서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에 의해서 포로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 유태인 600만 명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독가스에 희생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이 빅터 프랑클린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그 오랜 기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하나 끌려나가서 시체로 돌아오는 것을 직접 보았다 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의 이야기와 증언을 책으로 기록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이 빅터 프랑클린이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가 보니까 날마다 이 독일군들이 사람을 끌어내어서 독가스에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긍정론자들은 다 죽더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 빨리 끝날 것이다, 나는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긍정론을 가졌는데, 보니까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끌려가서 시체로 돌아오거든요. 절망해서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는 모습을 보더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끌려나가고, 또 자기 인생의 비관론자들이 있었답니다. 나는 이제 죽었다, 세상은 끝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미 눈동자가 풀려 있더라는 겁니다. 참 놀랍죠? 그런 사람들을 독일군이 제일 먼저 찾아내더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양심의 가책 없이 가스실에 집어넣더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끝까지 살아남았을까요? 이 빅터 프랑클린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가야 할 목적과 이유가 뚜렷한 사람들이 살아남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눈빛이 다르더래요. 내가 지금 여기서 가스실에 잡혀와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리고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매일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사는 목적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눈빛이 살아있고요, 독일군이 그런 사람을 지목하지 못하더랍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았고, 결국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났으며 이 사람들이 석방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빅터 프랑클린이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는 살아남아서, 가스 수용소에서 살아남아서 의미 테라피라고 하는 유명한 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내용이 즉 이렇습니다. 사람이 건강하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삶이 풍족하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누가 끝까지 견뎌내고 누가 생존하냐면 자기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 이걸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이 끝까지 환난과 결박이 있더라도 견뎌내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바로 그런 관점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소명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소명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정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냥 택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분명한 소명, 목적, 이유, 존재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걸 알고 세상 속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가치를 드러내며 사는 것이 소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결박 속에 드러낸 소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으며 마무리 과정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체포당하게 되면 로마에 끌려가서 압송당해서 순교하게 되는 이 여정을 막바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제 마지막 여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별 설교이면서 유언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해다가 그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가고 있는 도중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자신의 뜻과 의지로 가는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내 의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의지와 인도로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고 싶었던 것은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수리아 안디옥에 가고 싶었죠. 그런데 자기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의지와 열심을 내려놓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끌려가는 것이 성도예요. 이렇게 되려면 먼저 성령님께 민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따라 주변의 믿음의 동역자들의 그 인도함 따라 그곳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민감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힘을 쭉 빼고 끌려가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인생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른다. 이 여정은 이런 뜻이에요. 이 여정은 나의 평화와 나의 안전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가는 여정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가는 여정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도의 여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가는 여정은 부르심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한 교회 행복과 우리의 가족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과 믿지 않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이런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런 증언을 하십니다.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결박과 환난이 나에게 있을 것이다. 이 증언을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성령님이 증언하셨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예측하고 예감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너는 묶이게 되고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가라는 말입니까? 가지 말라는 말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제가 한번 비유해 볼게요. 제가 9년 전에 부산 땅에 왔는데 부산 땅에 이제 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성령께서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너 부산 땅에 가면 직성에 고생한다. 이렇게 음성이 들렸다면 가라는 말입니까? 가지 말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갈래요? 안 갈래요?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가 성경의 가장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하나죠. 24절. 우리 다 함께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확신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박과 환난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나는 반드시 가겠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죽더라도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왜 가야 되는지, 내가 그 예루살렘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 이게 사도 바울의 소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결박과 환난이 있다고요? 하나님, 그것이 나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죽더라도 저는 가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가라는 얘기입니까? 가지 말라는 얘기였습니까? 가라는 얘기였던 겁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20장, 바로 다음 장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1장 3절에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밀레도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 상륙하게 됩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상륙하게 되죠. 거기에 두로라는 지역에 갔더니 예수 믿는 제자와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말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감동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환난당할 것이다. 이걸 알고 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뭐라고 말했다고요? 올라가지 말라고. 그 올라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하고 적용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그 다음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니까 이제
두로를 지나서 가이사라 지방에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여정이에요. 가이사라에 갔더니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와요. 아가보가 와서 이러는 겁니다. 바울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허리띠를 좀 나에게 달라고. 이상하잖아요. 왜 허리띠를 갑자기 달라고 해요? 그래서 아가보 선지자에게 바울이 둘렀던 허리띠를 쭉 끌어서 주었지요. 이제 띠겠지요. 끈이겠지요. 그때 아가보 선지자가 그 끈을 받아듭니다. 그리고 그 끈으로 자기 자신을 묶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결박당할 것이라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내어줄 거라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가이사라 사람들이 말했다는 겁니다. 아가보도 말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난 성령님과 이 두로와 가이사라 사람들이 만난 성령님이 다른 성령님입니까? 같은 성령님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어떤 음성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하고 핍박당해서 이방인에게 넘겨주어서 죽게 될 것이다. 이걸 들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걸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다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는 것이 나의 소명이다. 이건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두로와 가이사랴 성도들은 똑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지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는다, 결박당한다, 환난을 당한다. 그러므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둘은 같은 성령님을 음성을 듣고 같은 감동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소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였던 겁니다. 소명을 아는 사람과 소명을 모르는 사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소명을 아는 사람은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이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올라가서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명이 없는 사람들은요 도망갑니다. 그걸 피해가죠. 이게 소명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소명과 부르심이 무엇이라고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예수님께서 강력한 빛 가운데 나타나시죠. 그래서 눈이 멀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집에 이제 보내짐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아나니아 선지자가 이 사울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핍박했던 사람에 주저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했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왜 몰랐겠습니까? 들었겠죠. 아나니아를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몰랐던 게 있었어요. 이 이방인과 임금이 누구였을까? 이건 몰랐던 겁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끝나고 나서 우리가 지지난주 말씀을 나눴죠. 사도행전 19장에 오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따라해 봅시다.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제서야 그 이방인과 임금이 누구인지를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9장서부터 19장.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결박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박당해서 끌려다녔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지가 소명이 분명해졌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신비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 살 때 어떤 때는 질병에 결박당합니다. 핍박에 결박당해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소명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도들을 보면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이 잘 되고 잘 나갈 때 소명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제 주변에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새로운 교회를 만나기도 하고, 좋은 목사님의 메시지를 만나기도 하고,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새로운 사업을 만나기도 하고, 힘들고 어렵고 결박당하고 환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그 고유의 소명, 부르심을 명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중요한 신비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75세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0세가 되어서야 아들 하나를 낳아요. 25년 동안 세월의 결박을 묶임받고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소명을 깨닫게 하시고 얻게 하십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태중에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죠. 속이고 자기 아버지를 속였을 때 도망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결박, 도망자의 결박, 외로움의 결박을 당하죠. 20년 동안. 그렇게 될 때 나중에 20년 후에 야복 강가에서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라는 그 소명을 그에게 국가의 이름을 주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를 보십시오. 이름 자체가 건지다라는 겁니다. 그는 40세까지 왕국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살인자로 전락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광야의 결박을 당합니다. 외로움의 결박, 아무것도 없는 그 소망 없음의 결박을 40년 동안 당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비입니다. 결박 속에, 환난 속에 소명을 찾게 하십니다.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십니다. 명확하게 보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카노 목사님께서 살아 생전에 마지막 폐암으로 고생하시기 전에 고생하시면서 목회자들이 많이 와서 병문안을 왔답니다. 그때 오카노 목사님께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셨잖아요. 제자 훈련 열심히 하시고 또 건강한 교회를, 아주 모델적인 교회를 목회하셨던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후배들이 오면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이렇게 폐암을 투병하면서 후배들이요, 당신들이 목회를 압니까? 묻더라 합니다. 대답을 못했대요. 근데 더 신기한 것은요, 대형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아무 어려움 없이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와도 또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목회를 아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대답을 못한 겁니다. 서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니까요. 나중에 욱하는 목사님한테 어느 분이 물어봤답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었습니까? 했더니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 합니다. 이제 후배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뒤집어지는 경험을 해보지 않고 목회가 무엇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의 목회가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뒤집어지는 경험 없이 어찌 목회를 알 수 있으리요?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의 인생이 뒤집어지는 경험이 없이 어떻게 인생과 목회를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랍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생전에 소명이 한 가지 있다면 제자 훈련하다가 또 설교하다가 죽는 것이 목사님의 꿈이셨대요. 근데 이분이 폐암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목사들은 담배를 필 일이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목사들 가운데 폐암으로 많이 죽는 줄 아세요? 자기 힘으로 써야 될 폐 용량이 있는데 그걸 설교하다가 다 쏟아부은 겁니다. 그래서 진이 다 딸려서요, 대부분 많은 목사님들이 폐암으로 돌아가세요. 그 옥하는 목사님의 소명대로 그분은 진짜 설교하다 죽은 겁니다. 폐암으로 죽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뒤집어지는 경험 없이 어떻게 교회를,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이 뒤집어지는 결박의 경험 없이 어떻게 소명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저도 나중에 은퇴할 때쯤 되면 할 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후배들이 오면 저도 이런 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야, 여러분, 교회가 불나보지 않고 어떻게 목회를 논하리요? 산부 예배 시간에 불나서 대피하는 그런 경험 없이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이 순교해서 물에 떠내려가서 그걸 수습해서 화장해 본 경험이 없이 목회를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1m 82가 넘는 거대한 우리 조원준 선교사님의 시체를 수습해서 화장하고 그 요구를 들고 한국에 와서 장례 치르는 이런 경험 없이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교인한테 고소를 당해보지 않고 어떻게 목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회를 할 수 없죠. 인생이 뒤집어지지 않고 어떻게 인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소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좋은 교회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소명이 더 뚜렷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한 가지가 더 늘어났어요. 뭐냐면 교회를 저보지 않는 목사는 목회를 논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교회를 지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요즘 흰머리가 좀 계속 생기고 있어요. 우리 선교위원장님도 흰머리가 생기고 담임 목사도 흰머리가 생기고, 이 교회를 지어보지 않은 사람은 목회를 논할 자격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명을 분명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두로와 가이사랴 성도들을 보십시오. 같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도 똑같이 들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도 바울이 죽는다, 체포당한다, 그리고 고난당하고 결박당한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석했다고요? 올라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도망가라는 뜻이라고 해석했어요. 왜요? 이 사람들은 소명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명이 없는 사람은 결박과 환난이 찾아오면 피합니다. 도망갑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예기치 못한 결박과 환난이 찾아오게 되면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결박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의 확장을 이루시는지를 목도하지 못하게 되죠.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성령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핍박과 결박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건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나는 죽어도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올라갑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하지 않는 곳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견딜 수 있는 힘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순교와 자기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그는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가 목숨을 바쳐서 할 수 있는 일을 만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불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사람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100년만 지나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중요할까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목숨을 걸고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는 사람. 지금 이거 하다 죽어도 좋다. 있습니까?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일을 하는 도중에 힘들고 결박과 환난이 있어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벽에 머칠할 때까지 사는 것,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꿈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의 자리는 이부 자리가 아니에요. 선교의 자리,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 예배의 자리, 목사인처럼 설교의 자리, 여기서 죽어야 영광이죠. 할렐루야. 이거 하다 죽어도 좋다. 이거 발견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거 하다가 지금 죽어도 좋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두려움 없습니다. 김정은 아무리 저렇게 쏴도요, 우린 두려워하지 않아요. 소명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명을 다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 선교를 가다 보면, 매년마다 선교를 가면요, 자녀들을 데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부모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거기 가서 조원주 선교사님처럼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따라해 보세요. 애들은 쉽게 죽지 않는다.
쉽게 죽지 않아요. 소명을 다해야 죽죠. 소명을 다하지 않는 한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명을 다하면 길거리 걸어가다도 죽어요. 여러분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오래 사는 거예요? 벽에 모칠할 때까지 이부자리에서 사는 것이 여러분의 꿈입니까? 그 사람은 불행해질 겁니다. 왜요? 의미 테라피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소명의 테라피가 없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목사가 되었을 때 세문안교회 부목사로 갔습니다. 고등부를 담당했는데 그때 여름 수련회 때 김성철이라고 하는 아이가 2명의 아이를 전도해 왔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고등부 교사 선생님의 자녀가 자기 친구 2명을 전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 영접하겠습니까 했을 때 다 손을 들었어요. 근데 수련회가 끝났는데 그 2 아이가, 전도받은 아이가 성철이한테 그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너 따라서 교회 와줬으니까, 이제 수련회 마쳤으니까 나 따라서 동해안 가자. 그래서 동해안을 갔어요. 셋이 이제 수영을 하다가 썰물 때문에 쭉 나가는데 이 아이들이 쓸려 나간 겁니다. 우리 고등부 성철이가 그 2 아이를 밀어놓고 자기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한밤중에 전화가 왔는데 제가 지도하는 아이가 물에 빠져 죽었다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제가 강원도까지 달려갔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썰물이 나갔는데 시체를 못 찾는 겁니다. 3일 내내 앉아서 그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 이 아이가 전도했던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 살려내고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이 아이가 여기까지라는 것, 이게 이 아이의 소명이라는 걸 받아들였어요. 그 대신 하나님 한 가지 부탁 좀 합니다. 시체만은 돌려주십시오. 참 놀라운 것은 3일째 되는 날에 그 성철의 아이의 시체가 떠올랐어요. 우리 눈앞에. 그리고 그 아이를 부모님과 제가 함께 했죠. 하면서 이 아이의 죽음을 의미 있게 하려면 시신 기증을 합시다 해서 관동대학교를 찾아갔더니 거부를 당했어요. 이미 너무 불어가지고 3일 만에 이미 시신이 많이 부풀어 오른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을 만나서 안 됩니다. 이 부모님, 이 아이 의미 있게 만들려고 지금 마지막 하는 겁니다. 받아주십시오 해서 그 아이의 시신 기증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과정 없이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과정 없이 그 부모가 어떻게 인생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부모님 지금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고, 이분은 조금 이제 은퇴하면 선교사로 파송받을 계획입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 아이의 소명이 이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도 이부자리에서 죽지 않겠다 합니다. 선교의 자리에서 죽겠다고 그 부모님도 나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박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명을 발견합니다. 소명이 뚜렷해집니다. 환난이 임할수록, 여러분의 인생이 뒤집어질수록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의미에 대한 고통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에 부르셨으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도 없습니다. 왜? 이거 하다 죽으면 좋으니까. 그리고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가 들어와 있음을 믿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리고 소명 이외의 것에 자기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거나 비교하지 않아요. 왜? 나의 길을 걸어가니까요. 그리고 열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말하죠. 주님, 이거 하다 죽어도 좋습니다. 그거 발견하셔야 합니다. 똑같은 예수를 믿어도 이 두로와 가이사라 사람처럼 믿으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결박당하고 핍박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 주님, 이건 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제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다 마치고 거기서 죽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 설교를 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살아야 나중에 의미에 대한 고통이 없을 거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환난과 결박 속에 소명이 분명해지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두로와 가이사라 사람은 똑같은 성령님, 똑같은 예수를 믿었지만 환난과 핍박이 있다라고 말했을 때 올라가지 말라고, 도망가라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소명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지는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환난과 핍박을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여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의 이 모든 여정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 나의 부르신 소명이 분명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발 이부 자리에서 죽지 말게 하시고 선교의 자리, 헌신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 설교의 자리에서 죽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